오늘 읽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영적 타락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춘부와 결혼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던 순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매춘부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타락과 문화, 사회, 제도적 타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에 살았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를 찢으시고 다시 낫게 하신다니, 또 우리를 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니.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구절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 악을 행하고 피 흘리는 행위, 살인과 음행, 폭력은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일어난 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지, 내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만을 위한 일을 택할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저없이 악한 일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찢으시고 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아닌, 힘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아담의 반역 이후 깨어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민 쪽 역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회개해야 함을 말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 이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죄의 원인을 깨닫고 완전히 벗어나는 구체적인 삶의 결실이 바로 회개입니다. 2절의 내용처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 말씀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알려줄 뿐이지 전부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미래가 걱정되어 불안하십니까? 당장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스쳐가며 보던 구절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힘써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에서 힘써로 표기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누군가를 온 힘을 다해 쫓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이처럼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자 역시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자는 부부 사이의 암, 즉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알을 말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를 통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비밀조차도 없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러한 깊은 알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할 때 3절의 내용처럼 새벽빛이 어김없이 나타나듯이 내리는 비를 통해 땅이 어김없이 젖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깊이 녹여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 해도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말씀을 읽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는 드리지만 계속해서 죄악 속에 갇혀있던 것처럼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멸망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6절 말씀처럼 제사가 아닌 인애입니다. 인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영원, 불변과 같은 속성은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보다 상한 심령과 인애를 원하십니다. 즉 인애는 상한 심령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욕을 하지 않아. 술, 담배를 안 해.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해. 이러한 마음은 쉽게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마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만 교회 출석, 봉사활동, 헌금생활과 같은 외적인 것들이 본질처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방금 말한 활동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와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죄악된 우리를 향해 회개를 선포하셨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혜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해답은 결국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와 비슷한 내용들은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제약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찾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청각과 같은 감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 친구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길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전력 투구하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의 길을 걷는 송파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나눠드린 찬양 부르시는